오늘은 믿음의 고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두 번째,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또 배우고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으로는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교회 멤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을 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는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주인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의 제자가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의 주인, 그 종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것이 빌레몬서고,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가 종으로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그 대가, 어떤 그 상당한 금액의 손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식의 편지를 쓴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과의 그 펠로십, 교제를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믿음의 교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교제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헬러를 사용했어요. 코이노니아 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의 교제라고
성도의 그 어떤 교제를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두머리가 돼서 총사령관이 돼서 각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살아있는 어떤 돌이 되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맨 꼭대기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역할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 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일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예? 또는 특별한 그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것도 일종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과 전적으로 성격이 차원이 다른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전혀 차원이 다른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대는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이 받고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그 은사와 축복들이 다양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들이 있어요. 매우 어떤 면에서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 죄의 용서함.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러고서 이 교회 생활하면 죄 용서함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정말 심각한 죄들이 우리가 다 있다.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양심이 스스로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정말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후회스러워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어떤 그 불안한 감정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양심이 그래도 조금씩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는 어떤 죄가 있다.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모욕적인 마음을 어떤 품는 것일 수도 있고 whatever.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죄로 인하여 시달릴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혀서 의인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혼자 열심히 수도하듯이 벽만 쳐다보면서 또는 산속에 올라가서 그렇게 어떤 돌을 닦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펠로십을 가져요. 근데 그 펠로십을 갖는 그 엄청난 베니핏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수많은 그 영적인 복들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치 어떤 그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모여서 더 큰 그 효율성과 에너지를 만드는 시너지 효과와 같은 것이고, 또 어떤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을 퍼즐로 맞춰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깨달은 그 영적인 은사와 그 어떤 축복보다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서로 배우고 간증하고 이런 어떤 믿음의 교제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을 퍼즐로 맞춰가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붙은 장작에 또 다른 그 장작을 더해줘서 그 장작불이 더 밝고 강렬한 그 모닥불로 만들듯이, 성도의 이 교제는 그렇게 어떤 영적인 엄청난 베니핏을 주는 교제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언급한다면 그것은 언어 생활의 문제예요. 언어 생활. 야고보서에서 보면
성도의 혀가 축복이 되는 혀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다른 이웃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 이 말씀이 여러분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열매 맺는 공동체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떠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막 그 험한 말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언어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글에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98%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어떤 청년들이냐면 그 사람들의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페이스북에 온통 이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이렇게 막 포스팅해 놓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양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젊은 기독교인들이 하여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게 험한 말들을 막 댓글을 쓰는데 그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찬양을.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딱 이게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쪽에 가서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아주 험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어떤 프랙티스가 필요하다.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프랙티스를 하셔야 돼요. 그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데 중심되는 거 딱 2개만 오늘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든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어떻게 도전을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왜 믿음이 작으냐라고 책망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그 믿음 강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어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은총을 잘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요. 믿음이 더 강해져요. 공동체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이 믿음의 그 고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2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자, 19절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심해서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것이 19절이에요. 그리고 20절이 2-3 사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이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for라고 하는 because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죠. 예? for 20절에 있죠. for where 2 or 3 come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for가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2-3 사람만 모여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그래요?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이지 않겠지만, 더 이상 타치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고아로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시네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또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너희들을 결코 고아로 만들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고아입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유명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고아,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예? 우리는 그곳을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예. 어떻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열매문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왜 합심 기도하세요? 그냥 혼자 기도해도 되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기도해. 내가 그거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아주 강력한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뭐겠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God with us.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불편하고 상황이 어렵고 내가 원한 대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이고, 실제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영어 시편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It will be done for you by my Father in heaven. 19절 후반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For you.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가장 좋은 방식,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네, 로마서 8장 28절 이번 주 우리가 성경 구절 암송인데요. 이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주 매우 강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그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속에서 어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자, 우리는 흔히 합심하여 기도했으니까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이 아닐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응답이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어때요? 더욱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안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 내가 기도한 그 내용, 몇 월 며칠 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응답이 되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합심 기도가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과 지혜를 가지고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간절히 원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It will be done for you 했지만 그것이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여기서 재미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증거를 대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경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한번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NIV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어 성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물질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유물론자들이나 또는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명체의 탄생을 무엇으로 봐요? 우연으로 보잖아요. 우연으로.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연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쭉 살아가는 것은 매우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시편 같은데 또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의 어떤 탄생, 살아가는 것,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목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뉘앙스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협력해서
너에게 선을 만들어 줄 거야.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이 NIV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love him who 여기 위에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 for the goo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in all things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선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고요.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존재해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좀 뉘앙스가 다르죠?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이든 또는 연약함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았나?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지? 막 후회도 하고 실패의식도 갖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얽매여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우연히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존재하게 하셔야 되겠죠. 선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반드시 선으로 만드실 것이다. 예?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일이 꼬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어떤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잘못 살았다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이 고백을 서로를 향해서 해야 돼요. 특별히 좌절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